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0장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뚜렷한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지금은 꽃피는 계절입니다. 또 열매 맺는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재단 기억하시고 한가정 한생명도 어려움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인해 장애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귀한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건강으로 인해 재단에 출입 못하는 행제 있습니다. 나파엘 천사를 보내시어 치료하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한데, 다시 말하자면 갈등을 줄이려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 지수, 이제 사회학자들이 그걸 이제 또 지수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는 갈등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인데, 대한민국은 좋은 말로는 대단히 역동적이라고 그럽니다. 외국인들이 몇 년 만에 한국 서울을 방문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공항에 서울 들어오는 길이 뭐 작년, 저작년 때하고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는 상당한 변화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역동적이라고 그러죠. 좋게 말하자면 역동적이지만은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발전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 사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층 간에 또 이 세대 간에 이런 갈등이 많고 또 이념 사이의 갈등도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뭐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은 조금 잘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갈등도 우리가 늘 이제 안고 사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부터 이 갈등이 촉발되느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신념의 차이죠. 자기가 믿는 신념의 차이, 진리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예는 이제 오늘 성경에 자주 나오듯이 유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하고 이 갈등이 많습니다. 그거는 바로 믿는 믿음의 내용, 신념의 차이. 그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겪는 갈등은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갈등이 많아요. 뭐 미중 간의 갈등, 북미 간의 갈등, 다 사실은 그건 뒤에는 다 각자의 이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물론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 둘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이제 유대인하고 이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요한 공동체, 그때는 뭐 교회가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요한 사도 또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신앙 공동체를 우리 쉽게 요한 공동체를 그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하고 요한 공동체하고 사이에 갈등이 뭘까? 아주 두드러진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신념의 차이인데, 그 신념은 무슨 차이냐 하면은 요한을 따르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었던 분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믿게 하려 합니다 했으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신성임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일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논리적이에요. 유일신에 대해서 철저한 거야. 우리는 유일신 안 믿습니까? 우리는 유일신 믿죠. 기독교인들 다 유일신이 믿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에 철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지 왜 예수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나요. 그리고 현재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냥 선지자를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오늘 내용을 짧게 이제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아침 주일날이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그 하루 종일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날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인 줄 알았다고. 왜? 문은 잠겨 있는데 안에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기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이제 성령을 주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데 방문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난 못 믿겠다고. 예수님 죽었지. 그분이 왜 어떻게 있느냐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 난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도마가 말했는데 처음 제자들에게 방문하신 예수님은 8일 이후에 재차 제자들 무리에게 방문하십니다. 이때도 역시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도 방문하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제 도마에게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절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했는데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자기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또 마찬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승을 예수를 죽였으면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가할 줄 알고는 대단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불불 떠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19절, 21절, 26절. 이렇게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금 필요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제자들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대단히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제자들이 있는 방의 문들이 닫혔다라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9절에도 그렇고 26절에도 그렇고 문이 닫혔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 이걸 보여주시는다는 얘기, 손과 옆구리라는 이 말이 또한 반복적으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쓸까라는 질문을 우리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문은 닫혔는데 안에 들어왔으니 제자들은 여기는 안 나왔죠. 누가 보면 조금 전에 소개했잖아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놀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왜? 문 닫혔는데 들어온 건 귀신이니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안에 지금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그 자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요한이 자꾸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공부할 때 제가 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란 것은 저기 동방의 페르시아, 마사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한 신앙의 그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신성만을 강조해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육체란 것은 대단히 악한 거예요. 영만이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 죄의 온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도 요즘 그런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몸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거는 그냥 잠깐 우리에게 몸의 형상을 잠깐 보여주실 분이지 실제로 몸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면할 때 가. 그러니까 거짓으로 몸을 나타낸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야지 우리 구원자가 되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 생각이에요. 영지주의의 바탕을 둔 교인들의 생각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 없어요. 제 어릴 때를 가만히 추억해 보니까 되게 순진한 사람들 같기도 해요. 그분들이 영지주의자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진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고 해요. 1학년 때, 2학년 때는 이거 뭐 코, 수건 이거 다른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수업 기억이 안 나는데 3학년 때 선생님이 하여튼 제가 조금 뭘 공부를 한다 싶은지 좀 관심을 보이시고 어느 봄날인 것 같은데 저보고, 저만은 아니에요, 몇 명의 학생들을 시험지 채점하는 데 도와달라고 당신 댁으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한참 채점하는데 방에서 앞에 방문이 열렸는데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존경해 맞지 않는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이 선생님이 옛날 화장실은 다 마당 저 끝에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는 막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내 머릿속에 선생님은, 저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은 변속할 리가 없지. 그래 생각해. 선생님 변속한다.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 참 요즘 청년들이 들어 웃을 얘기는 하여튼 제 때는 제가 그런지 몰라. 그래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들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리가 없다. 사람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신이고 우리한테 그러면 잠깐 몇 년 동안 몸으로 보인 건 뭐냐? 가짜배기로 보인 몸일 뿐이지 진짜 몸은 아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분은 바로 몸을 지닌 분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구리와 몸의 상처를 자꾸 이제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슬퍼했고 외롭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했고 상처를 입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서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이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을 얘기하자면은 그 세상을 지배하는 로고스라는 이데아잖아요. 무슨 관념이 세상을 우주로 움직인다고요. 성경은 아니에요. 이 예수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예수가 그냥 관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몸을 지닌 실질적인 실존하는 존재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이 닫혔는데 들어온 것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분이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는 도대체 오늘 여기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의 얘기 자세히 좀 나옵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나왔듯이 도마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좀 따지는,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가 믿어지면, 확인이 되면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도마를 우리가 그냥 의심 많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도마를 꾸중하는 거 아니에요. 도마를 깊이 이해해요. 그래서 도마가 때로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에 따지기도 하지만은 믿어지면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죽은 뒤 나흘 지난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처음엔 잔다고 그랬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자는 게 아니고 이거 죽었다.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흘 만에 가자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짤래 고개를 흔들 텐데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일단 뭐 딱 생각이 들면은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제 14장에도 도마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14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간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장만하라고 하는데 다 되면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14장 5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도마가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져 물어요. 도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25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있을 때 방문한 자리에 자신은 없었는데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그 얘기 듣고는 무슨 턱없는 소리 하느냐. 내가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그래요.
도마가 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도마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오늘 우리의 얘기가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분명해요. 제 설교 제목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얘기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죠. 문 꼭 끌어 잠그고 있어요. 밖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평강 혹은 평안 같은 말입니다. 이제 여기는 신약이니까 신약의 헬라 말은 에이레네, 구약의 히브리는 샬롬.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몹시 샬롬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놓쳐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그들이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떠날 것을 얘기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평강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번역이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평강, 어떨 때는 평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겠습니까? 돈 있고 힘 있으면은 너가 얻는 편안함이지. 그리고 세상의 평안은 다 그거예요. 오늘 팍스 아메리카나, 옛날에 팍스 로마나, 로마 혹은 지금 미국의 군사력 가지고 강제로 평화를 강제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평화예요. 돈 있는 곳에, 힘 있는 곳에 평화가 억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그러면은 주님,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평화는 뭔가 하면은, 평강은 뭔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과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얻는 깊은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우리의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젖가슴에 안겼을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걱정이 없어요. 어머니로부터 얻는 그 평화 속에서 아기는 마음껏 자유하고 정말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이제 누린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삶의 그 우여곡절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 왕으로서 40년 살았다, 우리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왕일 동안에도 그에게는 우환이 그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면은. 근데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리까지 갈 때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노래예요. 그 다윗의 그 시편은 정말 위대한 시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갓난 아기가 엄마 젖 가슴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 평안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내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품에서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요. 21장은 이제 더 얘기 지난번 잠깐 했지만은 나중에 첨가된 그런 본문으로 볼 수 있고, 30절 31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것만을 쓴 것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은 이것만 쓴 것은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성경이 막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알지만은 아니에요. 여러 사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이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당신들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그 믿음과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뒤에 넘기셔도 그렇습니다. 그 뒤에 첨가된 것도 그래요. 25절에 보면 다음 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낱낱이 다 쓰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은 요것만 쓴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만 해도 충분히 두 가지 목적을 의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해서 각자의 이유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사업상의 염려 때문에, 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긴밀히 사귀는 그 교제 속에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 21절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줘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핵심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제 파송받은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그를 또한 축복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도마와 같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손으로 만졌어요, 그 옆구리를. 우리 도마와 다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예수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평강,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 살며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얻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표시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의거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방역 문제가 요즘 또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일부 예배에 더 많이 출석해 주시길 바라고 5번 우리가 땅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성도들인데 더 좀 우리가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카톡이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쭉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런 문제 다 우리의 방만한 생활, 소비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월 봉사하실 분들 안내위원 대표기도 마칠 때까지 안내해달라는 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도 때에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부교회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몸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전사여 검은 못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에서 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그 품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